홀로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살다 보면 다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받고 영향을 주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주 집중된 좋은 감동을 주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문제이지만 사실 누군가의 신앙에 도움 없이는 우리의 신앙은 성공적이기가 힘들어요. 혼자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고충을 들어보셨죠? 부모 몰래 예수를 믿으려고 그저 신앙생활하는 우리 친구들이 있었어요. 너 정신 차려 이놈아, 너 고등학교 3학년이 지금 교회 나갈 그런 때야 하고 안 믿는 부모가 예수 믿는 걸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책가방 들고 아빠 아버지 저 학교 가요, 저 도서관 가요, 학원 가요 그래놓고 가방 들고서 버스 타는 데까지 쫓아오는 부모님한테 나 학원 가는 거예요. 그 버스를 타고 학원에서 내리고 다시 버스를 갈아타서 교회로 오고, 책가방 들고 오는 우리 친구들이 참 많았어요. 토요일날 바이블 스터디, 수요일날 저녁 예배, 주일날 물론 멀쩡하게 교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교회를 찾아오는 친구들의 그 마음 아픔,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신앙의 주인공들 있을 겁니다.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고 못하게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교회당 나오고, 교회는 나오지만 남편이 신앙이 없으니 헌금 내는 거 몰래 무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여인들의 모습, 그거 가지고 한국교회는 버틴겨 왔습니다. 저 여자가 미쳤나? 새벽부터 나가니? 그래가지고 새벽에 나가는 부인 뒤쫓아서 어디 가나 보자 그랬더니 교회 와가지고 울고불고 하고 기도하고 하는 걸 뒤에서 다 들어보고, 저게 나를 위해 저렇게 기도하네, 저게 자식들을 위해 저렇게 기도하네. 그걸 알고선 그 돌같이 굳은 남자가 아내 나가는 걸 몰래 뒤쫓아서, 아내는 앞에서 기도하는 자 저 뒤에서 목사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 믿은 이야기도 간증거리로 남아 있습니다. 혼자 믿는 거, 신앙에 모범이 없는 거, 내게 감동 줄 만한 신앙의 사람 없는 거, 반면에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위해 기도하고 함께 격려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신앙의 길을 가고 내가 외롭고 힘들어 지쳤을 때에 내게 전화를 주고 문자를 주고 해서 함께 신앙을 돋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다는 거 얼마나 복인지. 서로가 서로에게 복을 나눠주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만 하지 말고 옆에 사람 쳐다보면서 고맙습니다, 있어줘서 고맙고, 이렇게 함께 신앙생활을 소화하고, 남편 아내한테만 그러지 말고 딴 사람들한테 좀 해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에 나오는 말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여러분들 구름이 쪽박처럼 구름도 있지만은요, 구름은 얼마나 많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다 보면 지구가 그냥 구름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험한 시대에 믿음 지키면서 살았던 그 사람들이 홀로가 아니고 구름처럼 모여 있다. 그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신앙의 우인들, 영웅들, 그들의 글을 읽다 보면 우리는 감동을 받잖아요. 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맞아, 이거다.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들의 모든 모습들을 읽고 듣고 하다 보면 나도 감동이 돼서 하나님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그
그 누구보다도 신앙의 가장 위대한 모범이 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살펴보면 참 우리는 너무나 감동을 받고, 그렇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신앙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또 하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어젯밤에도 조미 형이 있다가 마가복음에 예수님의 기적적인 사건을 보면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저렇게 하셨을까? 태어나신 게 어떻게 그렇게 태어나요? 세상에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태어나시고 그렇게 삶을 사시고 그렇게 죽으셨어요. 이게 뭐냐? 이게 도대체 누구를 위한 일생이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거 다 나를 위한 일생이에요. 여러분들을 위한 일생이에요. 우리에게 관계없는 거냐? 우리와 관계있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사신 거예요. 그 당시 문둥병자들은요, 사람 취급 안 했어요. 그건 하늘이 준 벌이니까 그건 저 골짜기에 따로 살았어요. 아무도 갈 수 없고 올 수도 없고, 오기만 하면 돌로 쳐 죽여도 그건 살인죄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자예요. 근데 문둥병자들이 저기서 소리를 질러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니까 주님이 가셔서 손을 내밀었어요. 그 어떻게 가능해요? 손을 왜 내밀어요? 문둥병자한테. 그 당시 여자들은 인권이 없어요. 그런데 여자들을 상대해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야. 그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쳐 죽이려고 그럴 때에, 그래, 그럼 어디 죄 없는 놈이, 놈자는 아니고 죄 없는 자가 돌 쳐라. 그들의 양심을 일깨웠어요. 예수님께서 가까이 하신 사람들을 보면 오늘 목사들이 가까이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병자들, 문둥병자들, 죄 지은 사람, 세리, 창녀,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가 아니에요. 우리는 높아지려고 하고 가진 사람하고 권력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하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쇼를 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안 했어요. 어떻게 저렇게 사였을까? 예수도 사람인데 좀 의시되는 사람과 같이 어깨를 내야 그래도 뭔가 사람 취급받는데 어떻게 주님은 저렇게 사였을까? 등장하는 사람 보면 꼭 백부장이긴 하지만 이방인 백부장, 사람도 혈통이 순수한 유대인이 아닌 사마리아 사람, 그런 사람들을 등장시켜서 얘기를 만들어내시기도 하고 상대했어요. 그러고 보면 우리는 생각할 게 많아요. 신앙의 위대한 증인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또는 성경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한 어떤 길을 찾게 돼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방식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의 신앙의 증인들이 되거든요. 그분이 우리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우리도 그렇게 살다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줘야 되고. 오늘 현대인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신앙이 흔들거릴 때에, 넘어질 때에, 또는 외롭고 힘들 때에, 나는 외톨이라고 생각될 때에, 내가 너무 힘들다 생각될 때에 지나간 신앙의 증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증인 역할을 하는 성도들, 증인 역할을 하는 교회, 그러므로 서로가 증인이 돼요. 요즘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증인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먼 옛날 얘기로 가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증인으로 나타나야 되고 증인이 자꾸만 만들어져야 되는데 옛날 것만 우려먹고
저 먼 과거의 인물만 되새기지 말고 지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가까이는 우리 자녀들에게 증인 역할을 하고요, 좀 멀리는 나와 상대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믿음 따라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2장에 말했어요.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의 가운데서 강하고, 내가 먼저 은혜의 가운데 강하고, 그리고 또 많은 증인들에게 내가 들은 바를 또 부탁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계속 세대를 이어가면서 복음의 증인 역할을 하려는 겁니다. 먼저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의 증인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부탁하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 다음 세대에 부탁할 수 있도록 이 모든 일들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라 이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몸을 가볍게 하자는 거예요. 삶의 어두운 무게를 줄이자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다 벗어버리고 내어 던지라는 거예요. 근데 현대인들은요, 생각이 많고 근심도 많고 걱정도 많고, 그래서 만일 창고를 지어라, 있는 것을 좀 저장할 창고 지으라 그러면 아마 창고를 많이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나 생각하는 게 많고 근심 걱정 많으니까. 얼마나 많은 근심을 가지고 삽니까? 자식에 대한, 아내에 대한, 남편에 대한, 사업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생각 없이는 살 수 없지만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한 다음 더 이상 근심 걱정하지 말고 결과를 하나님께 기다리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기도하고. 목사도 그래요. 에이, 하나님께 맡기자. 여러분들 최선을 다한 다음 기도하는 거예요.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삶에서 근심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도한 다음, 최선을 다하여 행동한 다음, 그리고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활동 많이 한다고 높아졌다고 근심 걱정 없는 거 없어요. 다 우리는 근심 걱정 가운데 사는데 주님, 이 근심을 맡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안 하고 근심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최선을 다한 다음, 그리고는요, 자유하세요. 기쁨을 누리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오늘 본문, 모든 무거운 것, 영어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Everything that hinders. 방해하는 모든 것. 방해하는 모든 것. 무거운 짐을 지고 있으면요, 이 무거운 짐이 나를 짓눌러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무거운 짐 달리고 싶은데 이것 때문에 못 달려요. 이런 짐들. 하나님 앞에 신속히 나오고 싶은데 근심 걱정 때문에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니까. 이 모든 것들, 우리를 hinders, 방해하는 것들, 우리를 끌어당기는 것들을 다 잘라버려라.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얽매기 쉬운 모든 죄, 영어로는 sin that so easily entangles. 우리를 뚫뚫 말아먹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는, 레슬링 선수들이 상대방 꼼짝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몸을 휘가 먹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들잖아요. 나무가 잘 자라는데 거기에 그냥 칡농굴이 하나 생기면 칡이 덮어가지고 그 모든 걸 못 자라게 하잖아요.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근심 걱정, 주님 앞에 나 내어놓으라는 거예요.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면서 드리는 특별 새벽 기도예요. 우리를 주춤하게 만들고 우리를 꺼리게 만들고 하는 이 근심의 옷, 걱정의 옷, 게으름의 옷, 영적으로 묻은 모든 옷들을 다 과감히 내어버리고 은혜의 폭포수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입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모든 것 주님 앞에 맡기고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가라. 가되 천천히 흔들거리며 가지 말고 달려나가자 그럽니다. 여기 영어에는 Let us run, 달립시다. 목표가 분명하니까요. 좋은 소식 거기에 가만히 있을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꽃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손가락질 했는데 이 꽃을 안 보고 목사님 손가락이 왜 저래? 옷이 왜 이래? 이러면 되겠어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러면 주님에게로 집중하세요. 근데 사람들은요, 집중하라 그러면 집중하라고 하는 사람을 쳐다봐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랬는데 장로님 쳐다보고 권사님 쳐다보고 집사 쳐다보고 그래서 저 사람들 왜 이래 하면서 초점을 잃어버리니까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될 그분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쳐다보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를 쫓아던 가롯 유다 왜 돈꾀를 쳐다봅니까? 예수의 말씀에 쳐다봐야지. 돈꾀만 생각하니까 그냥 예수를 버린 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그 음성에 펄쩍 뛰어내려가가지고 주님 앞에 뛰어갔던 바닷물을 걸어갔던 베드로가 주님 바라보지 않고 파란 물을 쳐다보니까 그냥 푹 빠져버렸어요. 오늘 성경 뭐라 합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예수 그리스도로 고정시킵시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우리가 말씀에게로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의 말씀에게로 그분의 삶에게로 집중하지 않고 다른 사람 그렇게 사니 에이 나도 그렇게 살자 남도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하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집중하되 여기 있는 인내로서 인내입니다. 같이 한두 번 헌신하는 거 뭐가 어렵습니까? 한두 번 뭐 내는 거 뭐 어렵습니까? 한두 번 전도해보는 거 왜 뭐가 어렵습니까? 그런데 상대방이 손가락질할 때에 그것을 그대로 받으면서 끝까지 전도하는 거. 선한 일을 하는데 누가 뭐라고 핀잔할 때에 관계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일을 하는 거. 주님 앞에 충성하다가 누가 뭐라 그럴 때에 얘라 모르겠다 뒤집어지는 거는 그건 다 대부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관계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주어진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오늘 이러한 인내의 모습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도우시는 거예요. 신앙의 의지를 가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되게 착한 일 하는 사람 착해요. 착하니까 누가 한마디 말하는 것을 못 견뎌요. 그리고는 옷 벗어 제치고 네 됐습니다 하고 정을 치는 거. 그러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세요. 주님 얼마나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어떻게 했어요? 그분을 보라는 거예요. 사업하는 분들도 한 번 사업했다가 망했다고 해서 인생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사업 성공한 분들 가만히 얘기 들어보면요,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사기 당하고 자기 인내를 시험해 보면서 하다가 결국은 우뚝 일어서는 그분들의 모습, 그 인내를 보지 않고 잘 됐네 나도 한번 해보자 그러다가 안 되면 그냥 끝내버리는, 그렇게 사업 못 하잖아요. 저도 청소년 때 운동을 했습니다. 역도를 했어요. 제가 역도 선수였습니다.
얼마나 코치가 어렵게 시키는지요. 그 내 몸에도 힘겨운 거를 10번 들으래요. 준비 운동하고 10번을 딱 해서 겨우 이제 벤치프레스를 쫙 해서 9, 10 하고 쫙 올리는데 코치 옆에서 한 번 더! 아이고 다 죽어놨네. 그래가지고 또 한 번 으쌰 하고 힘을 주고 이제 끝나려니 마지막 하나 더! 아이고 3번, 4번, 5번을 끝까지 하나 더 하래요. 하나 더. 안 할 수 없으니 했습니다. 하고 일어나면 석호야, 너 말이야, 네가 한 번 더 한 거, 그것이 내게 인내를 주는 거고, 사실 실제 근육의 힘은 한 번 더 할 때에 생기는 거, 너 그거 알아? 그러더라고요. 적절하게 그냥 놀러 다니듯이 산보하는 건 운동 안 되는 거예요. 땀이 송송 나고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은데 야 다 와서 좀 더 가. 그 마지막 좀 더 가는 인내가 근육을 만든대요. 심장을 강화시킨대요. 그냥 자기 한계 속에서 머물면 그건 넘어가질 못해요. 자기 한계 속에만 사는 거예요. 한 번 더 인내하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청년 시절, 고등학교 시절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오래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아멘 하고 보니까 아직도 사람들이 있네. 안 되겠다, 주여 하고 다시 또 모든 걸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내 일생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생각, 30분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하고 또 보니까 또 아직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저 사람들 왜 이렇게 오래 기도해요? 그래놓고 이왕 한번 마음먹고 쭉 하고 기도 계속하고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고요. 됐다, 이젠 집에 가자. 그러기를 거듭 또 거듭, 그러면서 기도에 길이 닦여지게 되고, 기도 억지로 하다 보니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친척을 위해 기도하고,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친구 위해 기도하고, 내 일생을 위해 기도하고, 하여튼 기도에 안 되는 게 없을 정도로 다 기도하고 나면 그때서 기도에 좀 도가 트이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그저 내 한계 속에서만 있다가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주님이 끝까지 인내하신 그분을 생각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그분을 생각하라, 바라보라 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바라보라, 영어 성경에는요, consider him, 그냥 잠깐 생각하고 스쳐가는 게 아니라 consider, 깊이 생각하라. 이 consider라는 말을 번역한 이유는요, 특별한 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헬라어에 아나로기즈마이라는 말, 아나로기즈마이. 아나라는 말은 다시 한번 더 깊이, 더 속 깊이, 위로, 그런 뜻이에요. 아나라는 말, 다시 더 깊이, 다시 한번. 로기즈마이는 원래 그 어원이 로고스예요. 로고스, 말씀입니다. 생명입니다. 판단입니다. 깊이 주님의 말씀을 한번 더 생각해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바라보고, 그냥 사람 보면은 옷 입은 거 보여요. 키만 보여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고 대화를 해보면 그 속에 있는 깊은 것을 이해할 수 있어요. 사랑하게 되고, 관심 갖게 되고, 친밀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도 그냥 대강 듣다 보면 그 말씀이 그 말씀인 것 같고, 근데 그걸 가만히 듣다 보고 음미해 보면 내 속에 뭔가를 깨우치는 말씀이에요. 그분을 말씀을 가만히 듣다 보면 사순절 기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를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분이 왜 오셨는지, 어떤 삶을 사셨는지, 그분이 왜 그렇게 섬김과 나눔과 희생의 삶을 살게 됐는지를 알게 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하려는 의욕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요,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는요, 에무나예요. 믿음. 이 에무나라는 말에서 아만이라는 말이 나왔고, 아만이라는 말에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믿음, 그것은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복종이에요. 말씀에 대한 충성스러운 삶을 살 때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 건데,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신실함, 충성 얼마나 있는가? 이번 사순절 새벽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말씀을 듣는 만큼, 주님을 이해하는 만큼, 주님의 생애를 내가 이해하는 만큼 내 신앙은 자랄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분의 삶을, 그분의 언행을, 그분의 흔적을, 그분의 섬김과 나눔과 희생을 한번 나도 깊이 생각하는 시간, 감동되는 시간,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번 사순절의 기간이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뭐로요? 집중함으로써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어떻게 해요? 인내로서 눈을 고정시키면서 우리의 신앙을 이뤄나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